요즘 마음이 좀 복잡하지 않으셨나요? 해야 할 일은 쌓여 있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아가지만 문득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순간, 그럴 때 우리는 방향을 묻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길의 끝엔 뭐가 있을까?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혹시 내 삶에도 누군가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닐까? 누가 날 이 세상에 보낸 걸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생명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 쉼이 필요하지 않니?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초대하십니다. 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지친 사람을, 깊은 속마음을 숨기고 살아가는 당신 같은 사람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초대 앞에 가만히 마음을 열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갈증과 공허, 삶이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지만 어느 순간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외롭고 할 일은 넘치는데 허전하고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그저 멈춰있는 느낌. 이 갈증은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져본 우리는 압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으므로 너희 속에 생수가 마른 것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은 목마릅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갈증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내면의 울림입니다. 그 울림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갈증은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 63장 1절 말씀. 이 땅이 황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이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갈증을 솔직하게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는 생명의 샘이다. 목마른 자는 값 없이 와서 마시라. 이제 곧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을 가장 깊은 방식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나 모습과 상관없이 주어진 사랑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일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내게서 제하였으니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위에 서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우면 그 사랑 안에서 자유와 평안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닿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녹이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변화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정체성이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죄책감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상처로 가득했던 기억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무게를 혼자 치고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조차 하나님께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 예수님을 믿는 삶은 사랑하게 되는 삶입니다. 억지로 선하게 살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고 기도가 그리워지고 삶이 더 이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도 이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초청 앞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조용히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억지로 밀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내가 열어드리기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초청은 강요가 아닙니다. 사랑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삶의 분주함이 가라앉고 세상의 소음이 멎을 때 그분의 음성은 더 분명히 들립니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오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 넘어진 시간들, 말 못하고 감춰둔 상처들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이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도 깊고도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당신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그 부드러운 초청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다가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이제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의심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심을 보십니다. 말의 유창함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들으십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신다면 그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이 기도를 마음 깊이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영접 기도.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섭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기도를 함께 하셨다면 당신의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오늘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5장 7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작은 떨림이나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이 당신의 하루의 위로가 되고 영혼 깊은 곳에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다로 말씀 채널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만을 전하며 이단은 단호히 배척합니다.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정성껏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은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